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 감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제 20장 12절의 말씀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에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제 5계명인데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약속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첫 계명, 사람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볼 수 있죠. 부모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당시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한 부모 공경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됐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만이다. 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고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공급해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만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어,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또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진짜 진자리 마른자리 다 진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양육을 했습니까? 최소한 20살 정도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슬하에서 양육을 받았죠. 그 양육받고 그 고생하고 힘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자기가 실제로 자기 자녀를 낳아봐야 압니다. 내리사랑이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됐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기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대로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와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의인신, 의와 인과 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이나 특히 가장 가까운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기 가족, 형제나 가족, 특히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양육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해야 되죠. 내 몸과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바로 불효자, 그 나쁜 놈들이 바로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제7장 마가복음 제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게 됐어요. 원래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부모님에게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부모님은 제대로 양육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배가 고프시고 헐벗으시고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제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죠.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 지금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가증한 부모님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공경이 이제 카베드라고 그랬죠. 바로 중요하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을 아주 귀중하게, 아주 무겁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근데 반대말이 뭐냐면 칼라일이라고 하면 칼라일, 바로 저주, 경멸이라고 합니다. 공경의 반대말이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이요, 부모를 경멸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부모님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히 요즘 현대에 와서는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의 위치가 다 떨어져요. 돈 버는 기계나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어떻게 제가 부모를 저주했거나 경멸했습니까?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할 필요가 없다. 고르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롯의 두 딸이와 정혼한 두 사위가 있었죠.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그 두 사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빨리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무겁게 귀하게 여겼다면 롯의 그 말을 아주 무겁게 들었다면 농담으로 듣지 않았죠.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뭔가 있다 하고 깨달아서
롯의 말에 순종했을 텐데 가볍게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당하기 직전의 징조는 말세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받을 자, 바로 재앙이 임하고 멸망받을 그 바로 직전에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경멸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 가장의 말이, 가장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죠. 가정적인 그 심판의 징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가정이 망할 징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이 너무나 폐악했습니다.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아버지면서 제사장인 그 아비의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폐역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걸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삶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걸 먼저 베어다가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소문을 듣고 엘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당신의 두 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그 두 아들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들어먹나요? 안 들어먹습니다. 평소에 그 엘리 부모의 말을 중하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결국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모시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소식에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며느리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 전체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경멸하고 그 부모의 말을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됐고 그게 말세의 징조, 재앙의 징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패역한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악을 제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겨서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부모를 막 욕하고 때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어떤 딸인가 며느리라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밖에서 계속 돌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얼어 죽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어떤 사람은 현대판 고래장으로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저쪽 한적한 곳에 해외라든가 그런 데를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하면 거기다 두고 옵니다. 두고 와버려요. 알아서 죽게. 이런 패역한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방탕한 자요, 술에 잠긴 자요. 신명기 21장 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요. 아주 무서운 징계가 내립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지금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그런 자식들이 있는 그 가정,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바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되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류다라고 잠언 28장의 24절에 나옵니다. 부모의 물건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부모님 거는 부모님 겁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해요. 지 마음대로 써 허랑방탕하게. 탕자에 비해서 그 탕자가 했던 거 아주 폐역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말세의 특징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게 된다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제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게 된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그런 악독한 폐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자 효녀들이 있는 그 집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 사람에게 주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